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신약성경 로마서 10장 9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 시간 우리 먼저 잠깐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ar,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did that grace appear the hour I first believed.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His word, my hope secures. He will my shield and portion me as long as life endures.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본 영상 부분을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립니다. 제8회 파리 올림픽 육상 경기의 주인공 스콜랜드 출신의 선교사 에릭 리델입니다. 에릭 리델 100m 선수였습니다. 지금 보셨죠? 근데 그 경기가 언제? 썬데이 주일날 잡혔어요. 주일날 나는 경기를 할 수 없다. 난 주일에는 뛸 수 없습니다. 출전을 포기했어요. 국가대표가 경기가 주일에 잡혔다고 그것을 포기하고 거부한다는, 이건 진짜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국 국민들이 그를 막 비난합니다.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또 나오네. 위선자, 선자. 옹졸하고 편협한 신앙인. 온갖 비난이 막 쏟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릭 리들은 신앙을 지킵니다.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영국 올림픽위원회에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에릭 리드를 100m가 아니라 100m가 주전입니다. 주 종목에. 근데 400m 경기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제 100m 선수가 400m에 출전한다는 것은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꼴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에릭 리델이 이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하면서 이제 기도합니다.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3장 32절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뭐하면 시인하면
시인하면, 고백이라는 뜻이 시인하고 고백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 말씀을 받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주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서 무슨 메달이요? 금메달을 땁니다. 실제로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다큐멘터리. 그래서 흑백이잖아요. 흑백 다큐멘터리. 이것은 기적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100m 선수, 100m 달리기 선수가 400m 경기에 출전해서 우승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승이 문제가 아니라, 금메달이 문제가 아니라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에릭 리델이 나는 주일에 뛰지 않겠습니다. 주일에 그 경기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죠. 아니 뭐 빠질 수도 있지. 혼자 뭐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기에 출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에릭 리델을 참 너무 외골수다, 고집투성이다, 고집불통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에릭 리델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컨페션,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요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체면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로 여겼어요. 그것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한 거예요. 온 세계가 떠들썩했어요. 올림픽 하면 다들 보잖아요. 근데 나는 주일에 뛰지 않게 이러한 고백을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가 그만큼 피나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야지, 연금 나오고 메달 따고 그 인기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이것을 다 기부업, 포기했어요. 사람들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녀. 근데 이 사람은, 에릭 리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고 영적인 거룩한 고집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신앙이 위대하고 아름다워. 결국은 이 사람이, 에릭 리델이 뭐합니까? 나 이제 중국에 가겠습니다. 놀러 간 게 아니라 중국의 선교사로, 미셔너리 선교사로 가서 이제 마지막 열정을 불태웁니다. 운동할 때 그 열정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 중국 선교의 열정을 다 쏟아붓는 그러한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에릭 리델의 그 신 고백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졌다는 거죠. 이렇게요, 우리 성님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사랑을 컴패션,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와 복된 성도의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이제 에릭 리델이 실천한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릭 리델을 더 크게 귀하게 들어 쓰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성도님들, 11월의 삶 속에서 늘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사랑의 고백,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늘 고백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존재가 바로 성도의 성도. 이 시간 성도님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고백하는 거 뭐라고요? 복입니다. 블레싱,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셀베이션, 구원이 주어져요. 영생이 주어집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나 헌금도 해, 나 봉사도 해, 나도 직분이 있어. 근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막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꺼려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본연의 모습을 자꾸만 퇴색, 회색, 그리고 변질시킨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바로 무슨 신앙이? 컨페션, 고백의 신앙입니다. 시인하는 거, 인정하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래서 교회는, 에클레시아,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모임, 그러한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 10장 9절에서 시인한다. 내 입으로,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그 시인이 뭐예요? 고백입니다. 컴패션. 호모로게오.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로게오. 호모는 동일하는 뜻이고 로게오는 로고, 말한다. 동일한 고백, 동일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 환난, 고난, 역경, 질병, 실패, 아픔 속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똑같이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고백, 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의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해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인 고백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믿음의 외적인 표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절대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들어보세요. 아들을 부인하는,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부인하는데. 그러나 아들을 시인하고 아들을 믿고 아들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있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예요. 이 이단들, 영지주의자들 마찬가지.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구세주 되심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구세주 되심을 부인한다니까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신성만 인정하는, 이렇게 인성과 신성을, 양성을 다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만 믿고 하나만 주장하는 것.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과 같이 믿는 것이 바로 참된 바른 신앙이에요.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시인, 인정, 고백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은혜의 삶을, 복된 삶을,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진실한 참된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과 영적인 풍성한 교제를 누리고 주님과의 친교,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맛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 할 것이요? 시인할 것이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이러한 중보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억을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날에 변론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아무개는 나의 자녀입니다. 나의 백성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피로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변론해 주실 때 우리는 거기서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맛볼 수가 있어요. 시간 성도님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뭐라 그러냐, 하반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다 같이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선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은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근데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해요. 임파서블, 불가능해요. 성령께서 어떻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알고 믿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대상 바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또 본질이고 기독교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참된 아름다운 진실한 믿음 신앙이에요. 시간 성도님, 이제 그래서 성령님에 대한 또 아름다운 고백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요. 전주 성령의 고백, 성령을 향한 우리들의 고백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령님,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은 저의 가장 귀한 친구요 애인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제 마음은 너무 기쁘고 내 육신은 안전히 거하고 있습니다. 늘 내 곁에 계시며 늘 나와 동행하시는 친밀하신 성령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설레입니다. 저에게 참된 기쁨과 자유, 만족을 주시는 좋으신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원히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런 멋진 고백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니 삶 속에서 늘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11월 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에 감사, 고백, 찬양, 시인, 인정하시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좀 더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 공동체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냐?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어쨌든요, 능력, 파워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바울은 성령을 신뢰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어요. 그래서 맡겨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인간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나는 모든 것을 드리며 바치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는 이 사명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과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능력의 삶이 주어져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바로 우리들이, 그 다음요, 다 같이요,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뭘 소유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것이니 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났어요. 거기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누리며 맛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 죽어서 가는 그 천국만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고 초월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패스 통과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죄의 결과가, 대가가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그 죽음을 이깁니다. 죽음 앞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앙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으로 우리가 죽음도 고난도 질병도 이기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기업으로 주어짐을 믿으시면서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더 진실한 신앙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결국은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됨을 또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인생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의 시민권, 시티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부여받는 거예요. 시민권을 획득한다니까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 성님들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시면서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뭐 하인 노릇하는 게 아니라 왕노릇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에서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어요. 서빙합니다. 우리 그렇게 복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의 남은 날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늘 고백하면서 이 영화와 영광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오늘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하고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상급과 면류관을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에게 또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상급, 면류관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멋진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졸업식 하는데 다른 애들은 뭐 우등상에, 개근상에, 무슨 상에, 모범상에 와 상을 다 받는데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상을 못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기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많은 상과 면류관, 상급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멋진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요. 어느 할머니가 계시죠. 할머니. 이 할머니가요. 외국에서 있었던 일이 추운 겨울이었어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눈보라가 팍팍 치는 그 어느 주일날 너무 추워갖고 눈보라 속에서 교회에 보니까 자리가 텅텅 비었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평소에 절반 정도도 안 왔어요. 못 왔어요. 사람들이 춥고 막 눈보라가. 그래서 하여튼 오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놀라운 일이 뭐냐. 그 추운 날씨에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날에 젊은이들조차 예배를 확 빠졌는데 80세 이상 되는 그러한 노인분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노인분들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잖아요. 추운 겨울에 눈보라에. 그래서 한 할머니에게 할머니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하고 물어봤어요. 이 할머니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예 목사님 제가 88세입니다. 88세. 제가 88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은 제가 88살인데 젊대. 88세라도 젊은 내가. 근데 이 할머니가 운전을 합니다. 제가 차를 몰고요. 100세가 되는 할아버지의 집에 들려서 그 할아버지를 태우고, 그 다음 걷지 못하는 94세의 할머니 집에 가서 그 할머니를 또한 태우고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고백이 뭐냐. 이것은 작은 십자가지요. 그러는 거예요. 뭐 큰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지는 못했어요. 이 할머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져요. 이 얼마나 멋쟁이 할머니입니까?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찬양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작은 일일지언정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섬기고 우리가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일지언정 절대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충성, 봉사하시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돼. 우리의 남은 날도 어떻게? 주님 사랑하며 섬기며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게 지난주일 부른 찬양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부릅니다. 새벽에도 우리 부른 찬양, 우리 나의 남은 생에 부르고 마칩니다.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생에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섬김의 향유되어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아멘.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이제 갚으며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2절입니다. 나의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아멘. 1년을 살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아멘.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리라. 아멘. 아멘. 나의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멘. 나의 남은 날들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금 고백,
다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특세 새벽에 이 찬양 구역장님들 하시면 좋은데 곡 골랐어요? 이 찬양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마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교회, 에클레시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전주. 잘 들어보세요. 나의 신앙 고백이 주님, 나는 노아와 같이 이삭과 같이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습니다. 나는 요셉과 같이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여호사밧같이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나는 모세같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강한 무리들 앞에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다윗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교통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기드온과 같이 적은 수를 가지고도 전진하겠습니다. 나는 아론과 훌과 같이 영적인 지도자를 도우며 살겠습니다. 나는 욥과 같이 인내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이사야와 같이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안드레와 같이 우리의 형제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요한과 같이 주님의 품에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바울과 같이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에 나는 스데반과 같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모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11월 첫 번째 주일 찬양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 아름다운 주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